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며칠 좀 따뜻하더니 오늘 좀 갑자기 한파처럼 좀 쌀쌀한 날씨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내일까지 좀 춥다가 또 주말에 주일까지 또 덥고 또 다시 좀 추워졌다. 그런 좀 일교차가 좀 심한 그런 날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추웠다 더웠다. 또 이게 좀 중간지대가 좀 없고 극과 극을 늘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 안 되냐면 적응하기가 좀 어렵죠. 아프기도 하고 정신이 온전하기도 쉽지 않고 요동하게 되고, 중심을 그래서 잡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잡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만 저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또 새기게 되고 그런 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돼서 벌써 2월, 또 2월도 지나가고 있네요. 또 2월에 또 저에게는 화요기도 모임 마지막 2월의 모임인데, 저희가 한 달을 또 돌아보고 또 다음 3월에를 또 기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또 간구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 남은 또 주일까지의 시간 동안 삶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밤마다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기름부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고 또 치유하시고 걷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한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인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한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질 주께서 지시며 당신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당신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주님이 풀지 못한 힘든 일 주님이 못 움직인 높은 산 없네. 아멘. 주님이 잠잠케 못한 험한 폭풍 없네. 할렐루야.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질 주께서 지시며 당신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 주께서 지시며 당신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라. 주님이 풀지 못한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모든 지기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한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일 주께서 지시며 당신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당신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지 주께서 지시며 당신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아멘. 모든 세상의 어려움이 주께서 지시며 당신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할렐루야. 주님이 못 움직일 산이 없고 주님이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더욱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모른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이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더 예배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풀지 못할 것들이 없습니다. 우린 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완전히 주님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 주님만은 나의 마음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갈 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더 원한다고 말하고 그 신앙과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영상 가운데 주님이 갈망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시고 그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또 절망이 있고 또 낙심할 일이 있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 같게 나 괴로울 때 더욱 주께로 나니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 같게 나 괴로울 때 더욱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절망 속에 주를 보내 내 주님께서 나를 정금 같게 하시니 나 괴로울 때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들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서 만나 주님께로 나가며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주님께만 내 맘 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길에 서게 주의 길에 서게 주의 길에 서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회복하셔서 주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속에 요동하는 마음속에 주님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께로만 나가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주의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이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주의 우리 지토형 미니스트리 가운데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이 영상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표해서 최은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기쁜 일과 슬픈 일과 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매주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 지토형 미니스트리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임을 끝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위로가 영상을 통하여 또 어딘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영혼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흘러넘치는 귀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치열하게 일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하며 일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와 하나님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귀한 은혜로 다가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또 찬양으로 올려드린 말씀처럼 그 은혜처럼 그 가사처럼 하나님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희망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하나님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8장 4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며 뿌릴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설교를 듣는 자세 또는 말씀에 대한 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여러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냐 또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가질 것이냐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들어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지만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 설교의 태도나 또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로 얘기해 버리면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하는 구절들, 특별히 이제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뭔가 맞지 않는 얘기가 돼 버려요.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들었던 것들을 잠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 비유를 들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리시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단은 아닌데 좀 말씀이 좀 이상하다. 또는 이단은 아닌데 좀 뭔가 이상한 이단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 하는데 그 본문이 다른 본문이 아니고 익숙했던 본문을 듣지만 그 내용으로 안 들리기 때문인 거죠. 그 말은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면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궁금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고 정말로 말씀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말씀을 깊이 있게 안 듣고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에 대한 자세, 말씀에 대한 태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1절 3절에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를 했어요. 우린 주로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동행을 요청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주님의 사역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주로? 예, 여자들이었는데 그 전에 죄인이었던 걸 깊이 깨달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려있다는 거죠.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여인들처럼 전에 죄인이었던 걸 깊이 깨닫고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아니고 죄인이었던 걸 깊이 깨닫고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죠. 큰 무리를 이뤘어요. 예수님이 가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왜죠?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시려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사실은 열린 결말을 주신 게 아니라 닫힌 거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니까. 자, 그랬을 때 비유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디다가 뿌렸어요? 길가에. 6절에는요 바위에. 7절에는요 가시떨기에. 8절은요 좋은 땅. 자, 좋은 땅은 그냥 좋은 땅인데 나머지 좋지 않은 땅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농사를 지은 건 아니지만 씨를 뿌릴 때 길가에다 뿌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농부는 없어요. 또는 바위에다가 뿌린다고요? 가시떨기를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농부는 좋은 땅을 경작을 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얘기가 벌써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 씨를 이 비유를 하면서 뭘 말하려는 건가? 그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떨어졌죠. 길가는 뭐가 문제가 됐어요? 밟혀요. 왜 밟히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밟히죠. 그러니까 누가 먹어요? 공중의 새가. 그러니까 놀라운 건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는 다른 것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씨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존재가 그 씨를 아예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이 씨를 뿌리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씨를 길가에다 뿌린다는 것도 이상한데 사람이 밟고 지나가요. 그 씨를 먹지도 않고 뭐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가지고 가버렸네요. 이 씨라는 건 과연 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졌죠. 싹이 나요. 바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난다고요? 여러분 바위에서 싹 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바위가 싹을 틔울 수는 없어요. 바위 틈으로 싹이 날 수는 있지. 그럼 바위에 싹이 났대요. 어쨌든. 근데 결국에 뿌리가 없으므로 습기가 없으니까 말라 비틀어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 쪽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말은 질식시키다는 뜻이에요. 익사시키다. 그러니까 결국 씨하고 그 다음에 뿌린 씨하고 가시떨기 같이 자라니까 가시떨기가 막아서 이제 이게 자라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보면 씨가 뿌려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자, 그런데 좋은 땅이 있어요. 자, 좋은 땅은 아무 설명도 없이 100배의 결실을 했다. 마태복음은 30배, 60배, 100배. 마가복음은 100배, 60배, 30배. 거꾸로는 뭐 그런 차이가 있지만 누가는 그냥 100배라고 했어요. 사실 100배라는 결실을 맺는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럼 좋은 땅이란 말 하나님 축복하신 땅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말고. 이건 바로 우리를 갖고 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일단 길가에 뿌린다라는 게 좀 걸렸을 거예요. 바위에다 뿌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도 뿌린 사람이 없어요. 왜 경작할 땅에다가 뿌리지?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벌써 씨를 뿌리는 게 아무 제한 없이 씨를 뿌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막 뿌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냥 밟고 지나갈 정도로 그냥 씨를 막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좀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볼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하신 다음에 그럼 들을 귀라는 말이 중요한 거겠죠. 들으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설교의 태도와 자세가 아니고 들을 귀와 듣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당연히 질문하죠. 이 뜻을 물어봅니다.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는 말도 우리는 사실 그냥 허락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받아 가지다 또는 잡다, 취하다라는 뜻을 썼어요. 결국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럼 듣는다는 말은 뭐와 연결된 거예요? 가지는 거죠. 취하는 거죠. 그럼 결국 듣는다는 말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간직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들을 귀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듣는 귀의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소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듣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소유하고 있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소유의 의미를 뭐라고 바꿔주셨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럼 이 앞에 나온 비유 속에서 들을 귀가 없는 거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 결국 소유하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보고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표현을 쓰셨죠. 그러고 나서 설명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를 했지만 씨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기는 씨 뿌리는 자에서 말하지 않아요. 뭐가 핵심이죠? 씨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되고 복음도 되고 가난한 자에게 전한 소식도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씨를 뿌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씨를 일단 어떻게 뿌린 거예요? 막 뿌렸어요. 예수님 하셨던 사역이 그거죠. 예수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하셨죠.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도 어떤 동네나 어디로 가서든 일단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누군가 영접해주면 그 집에서 먹는데 복음은 가리지 말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가리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흩어져서 마음껏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이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이 되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 말할까? 이 사람 안 듣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길가든 바위든 좋은 땅 우린 모르잖아요. 그냥 던지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은요. 경작하는 지역이 따로 있었지만 밭과 길이 막 섞여 있어요. 밭에 길이 그냥 나 있기도 하고 거기에 바위가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뿌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가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실 때 누군가 가려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졌나요? 아닙니다. 저희의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저희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제사 드리기 싫어서.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복음이 들어가신 거죠.
그냥 간 거예요. 무작위로 우리 할머니가 간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가 할머니는 안 됩니다. 당신 들어올 수 없어요라고 문을 닫아버렸다면 그럼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겠죠. 원래 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늘 문이 열려 있었고요. 누구나들 잡상인부터 다 들어갔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옛날에 그냥 늘 만났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고가 생기고 뭐 도둑질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사건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 문도 잠가놓고 평일날 열지 않고 예배 시간에만 여는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회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가 있는 걸 알고 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렵지도 않은데 어려운 척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가릴 수 없으니까 문을 닫아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이 교회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교회에만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려고 갔던 게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진 거죠. 아쉽지만 어떻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씨 처음에 뿌려졌던 곳이 길가였죠. 길가를 뭐로 설명했습니까?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우리가 듣는 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도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믿는다는 거는 능동태로 되어 있고요. 구원을 얻는 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믿는 건 개인이 믿는 거지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표현을 하고, 근데 구원 받는 건 본인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간다고 해요. 재밌는 건 말씀을 듣기 전에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가져가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길가라는 뜻이죠. 씨는 뿌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겐 다 들렸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냥 가져가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었지만 말씀이 아무 역사도 없이 그냥 가져가 버린 존재가 돼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는 태도나 자세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들었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처럼 생각해버리면 설교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태도나 자세로 말하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은 듣는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 길가는 분명히 마귀가 가져가서 구원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너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왜? 이 비유는 너희에게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그 너희도 아닌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긴 들었죠. 똑같이 뭐가 나와요? 듣는 게 나와요. 그럼 들었다라는 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다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더 반응까지 있어요.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기뻤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좀 충격적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까지 있어요? 기쁨도 있고 반응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뿌리가 없으니까 믿긴 믿어. 근데 더 무서운 표현이 나와. 믿음이 있어요. 아까는 믿음이 없어. 왠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믿음까지 생겼어. 그런데 시련 당할 때 뭐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헷갈리시나요? 구원 받았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구원받은 건가요? 구원받지 않은 거죠. 왜? 이 사람이 믿었다가 기뻤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배반했다는 말은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도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반응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신앙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자, 재밌는 건 설교는 재밌기도 하고 설교는 은혜가 되기도 해요. 도움도 돼요. 근데 그건 어디서 걸리죠?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생기면 재미와 기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재미로 듣고 어떤 도움을 얻고 어떤 기쁨으로 누렸다면 걸리는 부분이 거기에요. 시련과 역경이 오면 그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있죠? 믿음을 떠나나요? 시련이 오면 배반하나요? 물론 베드로처럼 예수를 거절하고 부인할 수 있지만 그건 부활하기 전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 믿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잠깐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련 앞에 예수를 배반하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린 너무도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잊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는데 언약 할 때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언약은 이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악수하는 게 아니고 악수하면 한 사람이 놓으면 이게 빠져버리지만 언약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나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우리를 거절하신 적도 없고 우리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있다.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이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기쁠 때나 좋을 때는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 정작 시련 때 고난의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사실 그게 진짜 신앙이느냐 아니냐를 아주 중요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를 자주 얘기합니다. 욥은 어떻게 하다가 시련을 당했죠? 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죄를 지었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랑했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을 봐라. 쟤는 평상시에도 저 자녀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나를 잘 섬기고 있어.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랬죠? 아니라고 하나님. 얘한테 뭘 뺏어가면 자녀도 뺏고 다 뺏어가면 하나님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뭐가 들어왔죠? 신앙에? 시련과 역경이 들어온 거죠. 그랬을 때 욥이 배반했나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시련이 뭐를 점검해 주죠?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군대를 갔을 때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처음에? 일상생활 속의 편안함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누구의 고마움을 깨닫죠? 엄마가 해준 밥.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기 왔더니 사랑해주는 놈은 하나도 없고 나를 어떻게 하면 부려먹고 괴롭히고 이 단체 생활, 이 냄새나는 이걸 어떻게 견뎌? 이 2년 몇 개월을.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뭐가 되죠? 소년이었던 청년이었던 친구가 남자가 되잖아요. 남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신앙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아프면 안 돼, 또 건강을 잃으면 안 돼,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신앙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욥처럼 시련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시련이어야 돼요. 그럼 코로나는 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할렐루야. 코로나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보기는 보아도 모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알고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짱.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코로나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이 시련을 통해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더한 시련이 있었어요. 예전에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렸나요?
예배드려 암호를 걸어놓고 숨어와서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예배드렸어요. 근데 뭐 이까쯤이야.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있어야죠.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무릎 꿇고 기도.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무릎 꿇지 않아요? 아니 뭐 모이지 못하면 기도 안 하는 건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죠.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가 이 예배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새벽 기도 시작하셨어요. 영상으로. 저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새벽 시간에 모여서 영상으로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보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멈추는 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히려 더 주께로 나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 붙들어야 되는 게 이 시간 아닌가요? 다 터져버리고 헬렐레하고 뭔가 문제만 생기면 무슨 5살 6살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막 드러눕고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시기에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흔들리면 뭐 해야 되죠? 붙들어주고 우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자. 이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잠깐 기뻐하다가 시련이 생기니까 배반한다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의 만나를 먹고 예수가 내가 죽으러 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반응했어요? 예수를 버렸잖아요.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이건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더 무릎 꿇으시고 더 예배 드리시고 못 가든 가든 상관없이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14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아니라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가시떨기는요 뭐가 있어요? 들었어요? 그럼 말씀 들은 건 다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지내던 중. 지내 중이라는 말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페리파테오라고 해서 막 여행 다니다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뭔가를 살아낸 거죠. 앞선 바위보다. 아까 말씀만 듣고 좀 기뻤는데 지금은 좀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같이 자라죠? 염려가 자라죠.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혔다는 거예요. 질식시키. 아까 나오는 단어하고 좀 달라요. 근데 기운이 막혔어. 왜 그러죠? 신앙도 잘하지만 모두 잘하고 있어요.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 여러분 재밌어요. 뭐가 같이 가요? 신앙과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운 신앙은 뭐죠?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걸 배웠죠. 이 세상 것은 헛된 것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신앙과 재물과 향락이 같이 가고 있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향락을 추구하면서 재물을 추구하면서 가는 신앙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고 향락, 쾌락을 같이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생의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재물을 누리려고 하면 여러분 참 재밌어요. 돈은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편한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왜 돈을 벌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들까? 돈을 안 벌려고 하면 살만해요. 할렐루야. 돈이 없는 게 더 편할 때가 훨씬 많아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으면 너무 간단해. 근데 있으면 더 있으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살려고 하고 더 쾌락을 채우려고 하고 재물을 추구하려고 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부동산이 막히니까 사람들이 뭘 하죠? 주식 투자. 되게 재밌는 건 사람들이 불확실한 거에 몸을 더 던지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질문 드렸는데 우리 주일날도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세요? 재물이 더 확실하세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를 더 확실하게 여기죠? 재물을.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는데도 주식에 투자하는 거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이 주식보다 더 불안한 존재예요. 와우. 오마이 갓이에요. 오마이 갓.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행태가
확실하신 이 말씀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주식이 더 확실한 존재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불확실한지 아는데 저는 단장님을 통해서 많이 세뇌가 됐어. 주식의 불확실함을. 뭐 투자할 돈도 없지만 전 주식 같은 거 안 합니다. 하나님 더 확실하시니까. 할 돈이 아멘. 없죠. 그렇죠. 할 돈이 네, 솔직하게 말해서 할 돈이 없어서 너무 이렇게 꽉 찍으면 제가 재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시떨기의 이 표현 한번 하나하나 잘 짚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지냈다는 말은 깨달음도 있고 보기도 보고 뭔가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좀 살아냈어요. 근데 뭐가 같이 가요? 이 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누리고 있어. 여러분 이런 신앙은 없어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재물을 붙들고 여전히 쾌락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죠? 기운이 막혀 결국에. 결실하지 못하죠. 왜? 말씀이 자라지 못하니까. 말씀과 두 개를 같이 병행하면 결국 말씀이 삼켜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말씀이 우리의 재물과 이생의 염려와 그 다음에 이 향락을 삼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말씀을 삼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데도 뭘 짓죠? 죄를 짓듯이. 결국엔 그 죄가 성령을 삼켜버린 것.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그 사람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게요. 여기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모습은. 이건 지금 말씀은 듣고 신앙생활도 하고 뭔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로 드러나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결실함이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 여기에 있으니 좋은 땅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사실 좋은 땅이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땅은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나요? 아니죠. 결실하는 땅. 왜? 앞에는 바위, 길가, 가시떨기를 했으면 이 땅은 뭐 풍요로운 땅,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인데 여기다 뭐를 썼어요? 좋다 나쁘다를 썼어요. 그럼 다른 세 땅은 악하고 나쁜 땅이라는 거죠. 그거는 들었는데도 결실하지 못하는 구원 없는 사람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땅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앞에 길가, 바위, 가시떨기는 뭐가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건 예수님을 따라 듣던 무리들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 착하고 좋은 마음인가요?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닌 목적. 뭐예요? 먹을 것, 고침, 기적.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뭘까요? 만약에 기적과 뭔가를 얻어낼 것을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똑같은 거죠. 근데 의외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뭘 받으니까, 얻으니까. 근데 이건 누가 잘못했느냐? 그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족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죠. 뭐죠? 그렇죠. 생명 얻고 구원하는 거. 전에 죄인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놀라운 은혜. 이거 외에는 없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가르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니까 예수에게 뭐하죠?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갔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얘기하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예수님 마음에서 참 많이 얘기하셨어요.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마음 깊이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모든 길가, 바위, 가시떨기의 모습은 뭐부터 나오는 거죠? 소식은 솔직히 속마음으로도 다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제를 뭐로 삼았습니까?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주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지켜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순종할 말씀이 있고 순종하지 못할 말씀이 있어요. 따를 게 있고 따르지 못할 게 있죠. 이 생의 향락과 재물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뭘 바꿔야 돼요 지금? 마음을 바꿔야 돼요. 정말. 이 마음들이 다 뒤틀려 버렸어.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걱정과 눈물과 여러 일들로 우리 마음이 뒤틀려 버렸어. 성령을 통해서 이게 치유가 돼요. 주님의 은혜를 계속 우리 마음에 부어 넣어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를 채워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느냐? 그 들은 말씀이 듣고 지키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이 지키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린 이 지키어라는 말을 어떻게 들었죠? 뭔가 순종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간직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끝까지 간직한 거죠. 근데 길가는요. 공중의 새가 가져가 버렸잖아요. 바위는요. 간직하지 못했죠. 가시떨기도요. 간직하지 못했죠. 뭐에 막혔어요? 이 생의 모든 것들. 그렇죠.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좋은 땅은 딱 한 가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0절 허락되었다. 너에게 주어졌다. 간직됐다. 소유하고 있다. 그럼 결국 들을 수 있는 귀는 무슨 뜻일까요?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순종이란 그 의미보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는데 순종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순종하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늘 새롭게 역사하는데 그 말씀을 안 지킨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살아내지 않는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일날과 일주일에 단절이 생길까요? 벽이 생길까요? 주일날 말씀 듣고 기쁘기도 하고 은혜도 누리기도 하지만 일주일 내내 그걸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 다시 어디다 두고 와요? 그렇죠. 예배당에 두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다 그 말씀을 그대로 두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니 당연히 간직하고 지키는 게 없죠. 그래서 자꾸 이 생의 염려와 향락과 재물과 동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막히는 거죠. 결국 구원이 없는 삶이에요. 생명이 없는 삶이에요. 근데 좋은 땅은 속 사람이 변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이게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간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속 사람의 변화가 있으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말씀이 나올 리가 없지. 사라질 리가 없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귀만 간지럽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안에서 간직하고 뭐가 또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인내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도 바로 씨를 뿌려서 걷어들이는 농부는 없어요. 씨를 뿌리고 기다리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매를? 그렇죠. 하나님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결국 이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인 거죠. 좋은 땅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표현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좋은 땅은. 그게 뭐예요? 좋은 땅의 자질, 좋은 땅에 어디 위치했느냐 전혀 상관없이 뭐만 있어요? 말씀을 간직해서 결실만 맺으면 돼요. 그게 좋은 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그걸 지키고 간직하고 순종하는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인내한 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서 욥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처음에 그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결국엔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2배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인내를 결실할 때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의 때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 사람들은 다 세 가지 종류는 다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 또는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로 여겼어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말씀이 달라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듣지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인내로 결실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 여러분 사실 지금 간구해야 될 때 아닌가요? 더 모여 기도할 때 아닌가요? 완전히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취토양 예술이 구독자 100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자 100명 됐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벤트를 얘기할 건데요.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영상에. 더 모여야 돼요. 1000명, 10,000명이 모여야 돼요. 여기 못 모이면 각자 집에서 영상을 보면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지금. 기도가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오히려 더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더 무릎 꿇고 엎드리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 아닌가요? 남편과 아내가 무릎 꿇고 같이 얼싸고 부둥켜고 여보 당신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눈물 더 흘리고 더 부르짖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뭐라 그러면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려가 애쓰고 결실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지금이 더 어렵다 얘기하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대안 없는 어려움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어려움이니까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도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주택 미니스트리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적은 인원이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4명 외에 여긴 또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또 찬양 받으시거든요. 빈자리는 그들이 채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천사 말고 이젠 좀 사람들이 채웠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간직하고 결실, 그 인내로 끝까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고요. 인내로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걸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더 잘하셔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걸음도 아시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 모든 걸음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더 모여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소유하시고 인내로 결실하시는 우리 모든 또 지체들 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막 기도하고 싶어졌죠. 네. 아멘.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기도를 너무 놓고 있었다. 그리고 예배를 너무 안 드리고 있었다. 모여드리는 이건 자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하나님 더 찾는 시간 되고 주께로 나아가는 시간 돼야 됩니다. 또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또 주님의 은혜도 간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또 깊이 있게 누리고 그게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 말씀의 간직함, 인내로 결실하는 때까지 또 그 은혜로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며 하나님 간절히 지키고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 코로나의 시국에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인내로 결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백배의 결실을 맺는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도의 ministry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사람들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듣는 분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의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태양 미니스트리는 참 적고 또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증거할 때 먼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말씀이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간직하여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태양 미니스트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고 온 열방과 세계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거하는 이 영상을 통하여 또 이 집회와 모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며 참된 예배자로 무릎을 꿇고 때로는 엎드리며 주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상이 그런 영상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의 간증과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더 모여야 될 때며 더 간구해야 될 때며 또 기도해야 될 때며 더 부르짖어야 될 때며 착하고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될 때며 인내로 결실할 때이고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될 때입니다. 오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 모임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작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릴 때 주여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우리 계속해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건 참 어떤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영상, 우리 모임이 뭐 100명이 보든 뭐 20명이 보든 10명이 보든 1명이 보든 분명히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우리 찬양을 누군가가 듣고 또 돌아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같이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을 때 이 영상을 보면서 그들도 같이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그들도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간구하는 사람 되어 그 가정과 그 밟는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태양 미니스트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 복이 흘러가 우리를 채울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밟고 있는 땅에 내가 걷는 곳에 내가 만나는 곳에 내 교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그 축복이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너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주 내게
이루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너를 불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하네 널 위해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전세대에 이루도록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옆에서 너를 불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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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날 위하네 날 위하네 주님만이 날 위하네 날 위하네 날 위하네 날 위하네 날 위해 할렐루야. 주님의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더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배드린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이 축복과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고 구원 얻은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성령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바라봐야 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회복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아버지시며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듣고 사라져버리고 듣고 기뻐하지만 그냥 잊어져버리고 이 생의 염려와 세상의 향락으로 인해서 재물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믿음이 아닌 우리 마음에 간직한 그 믿음으로 이 축복된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주의 예배와 매일 드리는 모든 삶들이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성령이시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들이 일어나 무리마다 높음 같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작은 모임들이 곳곳에 도처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임들이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모임들이 더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모임들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주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이 부흥케 되며 이 땅 안에 다시 한번 그 축복과 은혜와 그 구원 역사가 흐르는 놀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그저 아멘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성령이시여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의 인도 충만하심이 아멘.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에 간직하여 인내로 결실하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에 다시 한번 축복이 흘러가 이 땅의 말씀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